할렐루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참 어수선하지요. 세계를 볼 때 이제 프랑스 연쇄 테러가 일어나고, 하여간 나라마다 참 평안한 데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주위의 환경의 요소가 또는 위기의 요소가 말세의 징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건강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멘.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아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즉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신비로운 행복의 조건을 가진 자들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채워집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태평양에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다 해도 빠지지 않는다 자신이 할지 모르지만 저체온증이라도 굶어서 해도 어떻게든 죽게 돼 있어요. 배가 오든지 비행기가 오든지 구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잘 따져서 결론을 내려서 믿는 사람, 물론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은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강이 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옵니다. 아멘. 체험이 옵니다. 아멘. 자,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명예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종교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신비한 행복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걸 충분히 누리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들은 참 그 심령에 평강, 기쁨, 감사를 흔적만 조금 느낀다 이거예요. 흔적만 느낀다.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서 열매가 뭐냐? 감사예요. 아멘. 건강한 신앙의 열매가 감사예요. 아멘. 건강한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기는 거예요. 자, 먼저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예수님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늘로부터 평강이 온다. 아멘.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은혜, 평강, 감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지는 전용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 은혜를 나무에 뿌리라고 하면 이 평강은 나무의 줄기나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옵니다. 아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 먹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으세요. 아멘. 평강이 옵니다. 근데 평강에서 끝나느냐? 줄기나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뭐냐? 감사다. 아멘. 찬양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믿음의 성장 단계도 다 나와요. 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자주 쓰는 문안의 인사가 있습니다. 곧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쫓아 같이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행복한 마음 잃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넘어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으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3살의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그 벌거벗은 몸으로 사실상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가리고 있지만 벌거벗은 몸이 총체적으로 비참하고 총체적으로 고통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그 청년이 십자가상에 산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치렀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부터 이 은혜 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한없는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만 했다면 감격할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주어지는 평안함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토비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 회복하세요. 아멘. 항상 감사하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숙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번이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신 분 한 번도 없죠? 보셨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본 적은 없을 겁니다. 표현력은 좀 부족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옆에 분 손을 꼭 잡으면서 감사 1인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느 때고 감사의 이른 자가 될 수 있는 걸 벌써 받았어요. 15절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 족장시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상의 도시 당시에는 힘이 약하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 모든 힘이 축적되어 있는 아버지의 도시, 자신의 가문의 도시를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족장시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광야교회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신약시대 교회는 죄와 마귀의 속박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원에 관해서 최근에 그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강의하면서 오늘 오전에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바울의 입에서 저주가 나왔어. 저주가. 네? 자, 행위를 조금 강조한 것이 뭐 그리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은혜롭게 말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거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행위가 필요하다. 바울은 뭐라 하냐. 그거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렇게 타협이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진리가 아닌데 사랑기에 듣기 좋으라고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저주까지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구원에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다. 만일에 구원이 단회적이 아니고 행위가 섞여서 구원을 받는다면 나중 가서 구원 받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구원은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납니다. 아멘.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뭐죠? 잉태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네? 임신 두세 번 합니까? 아니죠. 한 번에 받는 겁니다. 네? 또한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구원은 오래 돌을 닦아서 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탄생하는 거니까. 아멘. 탄생하는 거니까. 구원은 단정적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증하신 구원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구원의 보증을 파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비롯한 이 종말의 사건에 있어서도 그 심판과 그 모든 사건의 진행자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영생을 얻었다. 아멘.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내린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건 내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때린다. 징계를 한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자,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잃거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다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과 선한 의식이 있어서 절대로 못된 행동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건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 믿음은 이 말세기 말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을 듣고 깨어납니다. 여러분 근신하는 자세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못되는 행동하잖아요. 결국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과 행위가 밀접한 관련을 가졌기에 마치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 생긴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런 것이 생겼다 이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쉬울 때만 믿는 믿음 아니에요? 아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 때문에 평생 감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은 감사를 강조했는데 두 번째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뭡니까? 항상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감사를 체질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고 이게 최고예요.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하고 또 하고 반복할 때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평을 쓰신 일이 없어요? 알면서도 그런데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을 한 번도 안 하셨구만.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불평을 모르는 성도들인 것 같아요. 불평 쓰신 적 없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면 성경은 감사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행복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근에서 이 불평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예? 자, 미국에서 하루는 멋쟁이 숙녀가 고급 밍크 코트에 번쩍번쩍하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머리에는 근사한 모자를 쓰고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기차에 올라와서 앉자마자 계속 말을 하는데 불평만 불어넣는 거예요. 예? 기차관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연모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음식은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보다 못해 옆에 있던 신사가 그 여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불평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귀가 써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을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 이거 고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불평해요. 천국 가서. 네?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가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은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해서 욥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겠다고 자신하고 돌아간 거예요. 욥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고 자신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은 이번에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보라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됩니까? 욥의 재산을 갖춰서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교리, 암나귀가 500이었고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도둑 맞게 되고 벼락 맞아 죽고 불에 다 죽게 했는데 원망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욥기 1장 21에서 22절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3만 당한 게 아니에요. 욥 아들딸, 욥의 아들딸 신남매가 마청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대풍이 불어와서 내 모퉁이를 쳐서 이 신남매가 깔려 몽땅 죽었습니다. 예? 자신의 피부에 이 피부병이 와가지고 아주 귀환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악한 병이 들었어요. 괴로운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예? 자, 온몸에 악청이 나서 이거는 다른 모든 것도 몰라도 여러분 한순간도 기합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괴로우면 욥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욥의 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해도 아내를 책망하면서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에서 불평, 원망은 없애버립시다. 아멘. 본능적으로는 옵니다. 여러분 이만 아멘 하셔서도 본능적으로는 옵니다. 아멘. 그때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불평, 원망이 얼마나 큰지 이게 사탄이 욥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했겠냐 말이에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 그까짓 게 얼마나 죄가 되겠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결국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했으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고 난 후에 그의 외적인 부분도 가족과 재산도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벌이 곱하기 2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불평은 한 번, 두 번 자꾸의 버릇이 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검사에 감사는 명령입니다. 아멘. 감사는 명령인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불평 원망하는 값을 치르고 말았잖아요. 불평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은 다른 어떤 악습보다도 더 위험하고 해로운 습관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사 먹다가도 웬만하면 여러분 맛이 없어도 맛없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아요. 불평이 입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괜히 불평하셔가지고 분위기 잡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맛없다고 불평하면 맛있게 먹던 사람도 금방 맛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감사로 평가하자. 사랑으로 평가하자. 할렐루야. 아멘. 긍정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아멘.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장점을 들어서 좋게 평가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네? 남을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군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거예요. 축복하세요. 아멘. 격려하세요. 아멘. 네, 내가 그 자꾸 불평하고 어떤 사람 혹독하게 비판하면 사람들이 경계하게 돼요. 저 사람 가까이 하다가 나도 피해를 보겠구나. 멀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의 습관이 있느냐, 비판의 습관이 있느냐, 원망의 습관이 있느냐 점검하시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이제 모읍시다. 그러면 어떤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감사의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자, 불평의 습관은 무슨 고통이 여러분 있을지라도 벗어버리도록 하고 대신에 감사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요. 인사 자체가 감사잖아요. 예?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요셉은 시기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부들에게 팔아먹었는데 그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갈 때가 축복의 시작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단 말이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평생도록 잊지 마세요. 내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우리 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나중에 좋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 어떤 때는 저주처럼 보낼 때가 있어요. 예? 저주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는 나는 저주받았는가 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때 조금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냐 말이죠. 예? 우리의 슬픔과 실패까지도 가장 좋은 선물로 바뀌는 때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 병을 치료해 주려고 아픈 주사를 놔주고 쓰리쓴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 싫다고 불평하고 욕하고 멱살을 붙잡으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죠. 얼마나 고약하고 무리한 행동입니까? 수술을 받는 한 소녀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픈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고 미소를 띄웁니다. 어떻게 아픈데도 엄마에게 이렇게 미소를 보일 수가 있었니 하니까 나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괴로워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아픔을 숨기고 괜찮은 것처럼 웃었어요 하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께 불평하지 여러분 말고 참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론을 가장 좋게 맺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어요.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봄에 지키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여름에 지키는 맥주절은 칠절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즉 밀이나 보리를 걷어들이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역시 그것도 6개월 감사해요. 가을에 지키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 가을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상기하면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역시 감사해서 감사를 회복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 나의 감사는 성숙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천천히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일에 감사, 현재의 일에도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감사를 강조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세 번째,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창궐한다.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 합니까? 잘 됩니다. 이깁니다. 또 여기만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달콤하게 해서 나중에 다 망하는 거죠. 예? 자, 그 메시지 속에 속아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망합니다. 물론 진실한 성도는 결국 잘 되고 승리하지만 그런 승리는 주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세요. 그냥 할 수 있다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단 사설과 거짓 예언을 주의해야 되지만 현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인 기복주의를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과 기복주의는 같은 복자가 들어가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비슷한 것을 조심해야 돼. 이 말세지 말이야. 네? 이단이란 180도 다른 것이 아니라 형태는 비슷하지만 핵심이 다른 거예요. 사실 그것이 더 무서운 거죠. 천주교에서는 그럽니다. 아, 교회가 같은 교회다, 같은 교회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아멘. 네? 들어가 보면 180도 다르면 성경이 다릅니다. 성경이 달라요. 네? 자, 기독교 내에 이런 사이비들이 지금 계속 침투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8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말한 거예요. 원수는 사랑해도 이단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기한 현상으로 유혹하는 이단 집회를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기적으로 신비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손도리째 뺐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기웃거리면 영혼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항상 바른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내려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돌아갈 때 금방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뭐 내가 무슨 소득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는데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나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소리 없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미래를 지켜줍니다. 아멘. 어느 날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고 흥분이 됐습니다. 무디는 100만 명 이상 구원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또 그 부르심 또한 이분의 달란트가 그거니까 또 특이할 수가 있잖아요. 참 뜨겁게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또 죄를 짓고 울적해졌어요. 그 죄로 괴로워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젠 됐다. 예?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왔는데 몇 주 뒤에 또 시험에 들으면서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영적인 힘도 체험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부흥에 참석했다가 강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신비한 이 체험까지 합니다. 하여간 난 체험의 끝이라 할 정도로 체험을 지금 대단한 체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2주가 지나니까 부흥회 때 받은 은혜와 신비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인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그 문제로 방황하다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구나. 아멘. 아, 그때부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며 영역을 얻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다면 속히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적절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고 큐티에 성공하면 그 신앙은 침체가 아주 깊이 내려가는 침체라 올라가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 심령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냐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이 건강하게 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최고의 복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냇가 신교나와 시주를 쫓아 가실 맺음같이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찬양의 열매 맺으십시오. 감사의 열매 맺으십시오. 영원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성령 안에 평강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